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목사님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말씀 위에 굳건히 서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얼마든지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면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만 마십시오. 오늘 말씀 제목은 주 안에서 빛이라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기억해보고 가자면 옛사람을 벗고 이제 새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한 바울은 덧붙여서 교회 내 지체들과의 관계 안에서부터 새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감정, 그리고 행동, 그리고 말,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통해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바울은 4장 24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한 후 지금 25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4절까지 하나의 이야기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시 바울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면서 덧붙여서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우리가 무슨 일들을 행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새 사람을 입은 우리의 정체성을 좀 다시금 기억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또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아멘으로 순종하고 변화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고 지금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바울은 과거의 우리의 존재와 현재 우리의 존재를 자주 대조하면서 말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한번 펴볼까요? 2장 2절 2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더하여 3절에서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과거의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이야기해요. 그리고 덧붙여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5절을 보면 과거에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2장 12절을 보면은 과거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었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던 사람이었다라고 과거를 또 이야기하죠. 그리고 19절에서 이제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자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4장에서 또 우리가 지난주도 마찬가지였지만 4장에서 우리가 과거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옛사람이었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5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계속해서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장의 오늘 본문의 대조는 무엇을 가지고 대조를 하고 있습니까? 빛과 어둠을 가지고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어둠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둠이었다는 것이 과연 무슨 말일까요? 어둠이었다는 것.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이 없었던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반드시 빛의 자녀가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변화된 사람의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둠이었던 내가 빛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신분이 어둠에서 빛이 되었음을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여전히 어둠에 있는 것과 같을까? 왜 어떤 사람은 빛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를 보면 난 여전히 어둠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을까? 분명히 빛이라 선언하셨고 빛이라 우리에게 위임하셨는데 왜 나에겐 여전히 어둠과 같을까라는 거.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서도 이미 이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했을 때 어둠에서 벗어나 진정한 빛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여전히 빛이 아니라 어둠에 거하는 것과 같다라면 내가 지금 주 안에 정말로 머물러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보이지 않는 것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주 안에 거할 때 빛으로 부름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주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진노의 자녀가 되는 거고 다시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이전에도 말했지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불순종의 아들들로 진노의 자녀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반복적으로 자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면요,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있을 때, 그분 안에 거하고 있을 때에,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거했을 때에 우리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문화와 가르침에 유행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 여러분 쉽던가요?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벗는 것이 쉽던가요? 그렇지 않죠. 절대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처음 1장에서부터 바울이 얘기했던 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장, 3장, 4장, 5장에서 뭘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존재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전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왜 안 변하는지 아세요? 나는 왜 여전히 옛사람이 안 벗어지는 것이며 왜 여전히 나는 세상을 따르는 것이며 나는 왜 여전히 죄에 패배하고 끌려다니는 것이며 나는 왜 여전히 빛이 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에.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이 그럼 무엇인데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데요? 무엇입니까? 예배 나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까? 그냥 하루에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하면 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그 착각이 나를 망치고 있는 거라고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라는 그 착각이 내 신앙을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예배를 100번, 1000번 드린다고 해서 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하냐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루에 1시간, 2시간 하는데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지 멋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예배를 한 번 드린다고 해서요, 그 예배 후에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내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빛이 되기 위해선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빛이신 주님을 닮아서 그분의 삶을 살아내보려는 그 부딪힘이 우리의 세상 사람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더 성장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 신앙이 뭔가 제자리 걸음 같고 뭔가 더 성장하지 못하는 것 같고 더 변화되지 못하는 것 같고 남들은 성장하는 것 같은데 남들은 변하는 것 같은데 왜 내 신앙은 여전히 여기밖에 안 되는 걸까라는 거. 여러분 왜일까요? 왜일까요?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리는데도, 하라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왜 내 신앙이 변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건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여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들으세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싶어 합니다. 모두가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잘 되기를 당연히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내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오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고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좋아요. 그런 회개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 죄송하다고 고백하며 내일의 내 삶을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요, 다음 날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또 똑같아요. 다시 또 주님 앞에 죄송하다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지금 70여 명의 아이들이 제자훈련을 듣고 있고 매일매일 동행일기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래요. 이 고백이 수십 명 친구들에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 저녁마다 죄송하다고, 주님 회개한다고, 내일 잘 살아내겠다고. 근데 다음날 동행일기를 제가 또 읽으면 또 똑같이 써 있어요. 또 다음날이 되면요 또 똑같아요. 계속 그 말이 반복되고 전혀 내 삶이, 내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어차피 다음날 또 말씀대로 살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 의지적인 노력하지 않을 거거든요.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한 그 몸부림을 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 밤마다 기도할 때마다 뭘 얘기합니까? 죄송합니다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거 진짜 회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벗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 유혹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라고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를 주일 성수를 빠지지 않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어둠이 되려고 하니까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주 안에 거하고 있지 않으니까 빛이 당연히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빛이면요 우리에게도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는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나무에서 사과나무라면 그 나무에서 사과가 나야 되잖아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포도나무와 같다면 그 열매는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빛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선 단순하게 예배만 드린다는 차원이 아닌 겁니다. 단순히 기도만 하면 되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지금의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실천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중1과 중2와 중3과 고1과 고2, 고3 삶이 다 다르죠? 중3 때 됐던 삶이 고1이니까 안 되는 삶이 되는죠. 부딪힘이 일어나죠. 고2, 고3 되면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그 노력과 실천과 그 부딪힘이 지금부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타협하면 언제까지 타협할 건데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전에 한번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꼬를 트면요 계속 그쪽으로 물이 흐르는 거예요. 수련회도 마찬가지예요. 수련회 고3 전멸이더구만요. 보니까 다 학교 학원 간다고. 한번 그쪽으로 물꼬 트면요 대학생 돼서 갈 것 같습니까? 안 가요. 안 간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그 착각된 신앙이 지금 나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그 우선순위에서 분명하게 결단하지 못하고 서지 못하는데 나중에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 선택한다고요? 주를 위해 헌신한다고 순교하겠다고 웃기지 마세요. 웃기지 말라고요. 생명을 드리겠다고요? 그런 고백하지도 마세요. 하지도 못할 거. 지금의 우선순위도 지금의 학원조차도 하나님한테 빼지 못하는데 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뭘. 지난주에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세상 무리 속에서 우리의 감정과 행동과 말을 바꿔야 합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은혜 받고 회개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살아내려고 악착같이 싸워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 이미 어둠 속에서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완전히 승리를 거두어야만 빛이 되었다가 아니라요 이미 어둠 속에서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그 몸부림치고 악착같이 싸워내려고 하는 그 싸움, 그 끈질김, 그 부딪힘 자체가 이미 빛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면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하나님 안에 거하면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혹여나 그런 모습이 나에게 없다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저 종교적인 신앙생활만 오래 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저 바리새인과 같이 종교인 행사만 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에베소서 4장 25절을 보면요 성경 보세요. 25절 위에 보면은 소제목이 써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본받는 생활이라고 써 있죠.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분으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로 변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자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안에 거한 자고 그게 진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로 변한다는 것은요 나의 의지적인 노력과 몸부림으로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서 빛의 자녀처럼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선 빛의 자녀로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선 그 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의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여러분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그에 마땅한 삶을 살아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하여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은 그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이제 빛의 열매를 말해줍니다. 세 가지의 열매를 이야기하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의 자녀가 되면요 빛의 자녀들에게 빛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 겁니다. 그 중에 첫째가 바로 착함인데 착함은 일반적인 선을 이야기합니다. 선. 다른 의미로는 자비 그리고 인내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주고 마땅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심판과 진노를 인내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성품을 닮아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함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내가 누군가에게 악으로 당했다고 해서 악으로 갚는다면 그건 빛의 자녀가 아니죠. 그거 사실 육의 사람, 세상 사람, 옛사람과 똑같은 거죠. 다를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건 빛의 자녀가 아니라 여전히 어둠의 자녀와 같은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늘 선한 모습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당연히 어려움을 요구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원래 우리는 선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식을 자꾸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선한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지만 하루아침에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부터 조금씩 선한 행동들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는 작은 선행을 베풀었지만 그 작은 선행을 통해서 그가 위로를 얻고 회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빛이란 이 아주 작은 불빛을 통해서 어둠 속에 놓인 자가 소망을 보고 회복할 수도 있도록 돕는 역할이 바로 빛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올바르게 사는 것을 바로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올바르게 사는 것. 우리는 육신을 입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사는 삶이 바로 의로운 삶,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의롭게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우리를 의로운 자녀라고 하고 거룩한 자녀라고 칭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모습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우리는 의로운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의 행동과 말이 다르고 우리의 신앙과 삶이 분리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이라고 떠들어도 아무리 떠들어도 사람들은 그 빛을 보지 않을 겁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그것이 빛이 아니라 어둠으로 보여지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은 정직, 거짓 없음, 진리를 뜻합니다. 정직, 거짓 없음, 진리. 여러분, 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정직하고 거짓 없고 진리를 나타내는 자가 바로 빛의 자녀들입니다. 더 정확히는 겉과 속이 다른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일치함으로써 진실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우리의 진실된 모습을 보고 최종적으로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로 부름받았기에 세상 가운데 그리고 이웃들 가운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러내며 그렇게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것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된 의로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거짓이 없는 진실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발견해야 할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빛의 열매로 나타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요, 여러분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첫째는 모두 말과 행동에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말과 행동에. 그것이 결국 우리를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가 나타내야 할, 맺어야 할 열매다라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모두 하나님의 성품이자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자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사실이 과연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단순히 너네 세상 살아갈 때 착한 모습 드러내, 그래서 어려운 거 도와주고 할머니들 있으면은 이렇게 자리도 비켜주고 그런 착한 행실을 나타내, 그런 차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러내면서 살라는 메시지만 담고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지금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자 그분의 속성을 우리가 깨닫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나를 통하여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분의 성품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단순히 이 관계 속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이 열매만 맺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맺으라고 하는 것은 사실 1차원적인 거고,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뭘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자면 진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만 맺으면 돼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너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양보하고 배려하고 착하고 의로움과 진실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학원과 가정에서도 세상 친구들과의 무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자가 바로 빛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누구나 다 빛이에요. 다 빛처럼 보입니다. 근데 진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때를 보면 언제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세상으로 갔을 때예요. 세상 친구들 무리 속에 있을 때 보면 압니다. 그들 앞에 있을 때 예수 복음을 쪽팔려 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들과 똑같이 어울려서 험담하고 욕하고 세상 문화에 찌들려서 휩쓸린다면 그거 빛의 자녀가 아닌 거죠. 여기서 빛이 되었다가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빛을 꺼버리는 순간이 되는 거죠. 바로 어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족해 보이고 여전히 죄를 이기지 못하는 모습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기에 끝까지 주 안에서 빛의 자녀로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한 그 몸부림을 치면 되는 겁니다. 단 우리가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 있지 않으면 빛이 될 수 없으면 빛의 열매를 맺으려는 힘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니까 착함이 내 모습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의로움이 나타나지 않는 거고 진실함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거룩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내가 주 안에만 있다면요 우리의 빛이 선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빛이 크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불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제 그 뒤에 본문을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빛으로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까지 보았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빛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밝은 빛을 비칠 수 있는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빛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빛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짜 빛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녁에 차를 운전하다 보면요 앞을 비추는 라이트가 꺼진 채 그것을 꺼진지도 모른 채 달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는 빛이 들어오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달리면서도. 특히나 주변에 가로등이 많으면요 그 빛이 찬란하면요 내 차의 라이트가 꺼졌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이 되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짜 빛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여전히 나는 빛이라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빛이 나는지를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가로등이 다 꺼졌을 때, 빛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깨달아요. 아, 나 라이트 안 켰구나. 여러분, 어둠 속에서 라이트를 꺼진 차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언제 사고 날지 모르는 차량인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빛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겁니다. 언제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을지 모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은요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 왜 중요한 걸까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는요 어떤 나무를 볼 때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잘 모릅니다. 그저 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답할 수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그 나무가 첫 열매가 무엇인가를 보면 알 수 있게 돼요. 그 나무 가운데 사과가 맺어지면 아, 이거 사과나무이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어둠의 열매를 맺게 된다면요 사람들은 그 열매를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이며 그 열매를 먹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그 나무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세상 가운데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가운데에 반드시 그 열매를 풍성히 나타내기를,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몸부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납시다. 천천히 일어났대. 짐 정리하고 바쁘네. 우리는 여러분 빛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세상 친구들이 나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예수 믿는다는 거 아는데 세상 친구들과 다를 게 없다라면 그들이 그 빛을 볼 수 있을까요?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물며요, 이 모든 불빛을 다 꺼도요, 멀리서 저 비상등 하나만 봐도 빛이 있음을 저기로 가면 되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크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빛이 빛의 역할을 하고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부디 어둠 속에서 빛을 꺼버리는 자녀들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그들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걸어갈 수 있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여러분들이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며 더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우릴 사랑하셨네.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셨네. 어둠 속 빛으로 찾아오사 영원한 그 사랑 보여주셨네. 어둠이 온 땅을 덮을지라도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열방 향해 그 빛 비추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거처로 삼아주셨네. 어둠 속 빛으로 찾아오사 우리로 세상을 비추게 하네. 아멘. 세상을 비추게 하네. 어둠이 온 땅을 덮을지라도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열방 향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일어나 그 빛 비추라. 네.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열방 향해 그 빛 비추라. 아버지 품으로 그분의 집으로 어둠을 밝히는 영원한 빛으로 모두 다 나아가 생명을 얻으라. 예수는 온 세상 참 빛이 되시니. 다시 한번 아버지 품으로 그분의 집으로 어둠을 밝히는 영원한 빛으로 모두 다 나아가 생명을 얻으라. 예수는 온 세상 참 빛이 되시니.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아멘.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열방 향해. 다시 한번 부름받은 자들이 고백합시다. 일어나.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열방 향해 그 빛 비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분명한 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빛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죠. 세상 안에 있거나 마귀 안에 있거나 죄 안에 있거나 우상 안에 있으면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까도 목사님이 이야기했었죠. 내 신앙이 바뀌지 않는 건요, 성장하지 못하는 건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한다 했습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 이 시간 첫 번째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과거의 어둠의 자녀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주님, 가장 먼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예수 안에 묶여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 안에 거함으로 주님, 참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더 이상 과거의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길 원합니다. 다시는 어둠의 자녀가 되게 않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너무나도 쉽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그 착각된 신앙을 회개합시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너무나도 손쉽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었다고 착각했던 신앙을 깨뜨려야 됩니다. 주님 안에 진짜 머물러 있어서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빛의 자녀는 그에 마땅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좀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지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나 진짜 열매 맺기를 바라는 게 맞나? 여러분, 열매 맺기를 진짜 사모하고 계시긴 합니까? 말씀 준비하면서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이 던져지더라고요. 요한아, 너 진짜 열매 맺기를 바라긴 하냐? 너 열매 맺는 걸 진짜 사모하긴 해? 왜냐면요, 여러분, 농부가 가장 바라는 것이 뭘까요?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 그럼 그의 행동이 어떻게 바뀔까요? 열심히 가꾸죠. 물을 주기도 하고, 또는 장대빛 속에서도 그것이 잘 자라고 있는지 잘 보기도 하고 열심을 다합니다. 그때는 알 수 없으나 때가 맺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열심을 가꿔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봅시다. 열매 맺기를 바라면서, 열매 맺는 욕심은 있으면서 진짜 그렇게 열매 맺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주님, 거룩의 열매를 맺기 원해요. 제 삶 가운데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길 원해요. 제 삶의 친구간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진짜 그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진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진짜로? 오늘 성경은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것들만 맺으면 된다라는 1차원적인 메시지가 아니라고 했죠. 빛의 자녀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열매예요. 그게. 때 되면 열매가 맺어지겠지 라고 하고 그걸 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은 열매가 맺어졌는가? 오늘은 여기가 부족하면 이걸 좀 채워야겠구나. 여기가 조금 부러졌으면 이걸 다시 메꿔야겠구나. 이러한 노력들이, 이러한 수고와 이러한 열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세상 열매는 여러분 눈에 잘 보여요. 세상 성적은요 눈에 잘 보인다고. 조금만 하면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알잖아요, 열매라는 게. 근데 이 영적인 영역은요 눈에 안 맺어져요.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때 되면 맺어지겠지 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빛의 자녀로서 마땅한 열매들이 내 삶에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빛의 열매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시어 세상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요 주님, 주님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열매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번 듣고 열매 맺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변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 어제 다연부 때 목사님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노승조 강도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목사님께 큰 울림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 청소년 시기에 순종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할 수 없고, 지금 중1 때 할 수 있는 순종이 있고, 지금 고3 때 순종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못해요, 여러분. 지금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나중에 할게요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여러분들의 그 청소년 시기를 여러분 헛되이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젊고 가장 힘이 날 때 그 시기를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포기하고 예수를 위해서만 살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한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못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 더더욱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다. 나처럼 그 청소년 시기의 그 젊음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친구들이 하루빨리 예수 만났으면 좋겠고, 하루빨리 쓰임받았으면 좋겠고, 하루빨리 주님의 군사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순종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겁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시절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순종과 그 섬김과 그 시간 가운데에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과 삶이 분리된 삶이 아니라 주님, 신앙과 삶이 일치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로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 은혜 받고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가장 중요한 지금의 이 시기에 신앙을 잘 붙들어서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이 이 시대 속에서 말씀대로 버텨낼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끝까지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주여! 하나님, 나의 신앙과 삶이 일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과 삶이 분리된 삶이 아니라 그것이 일치되게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님, 지금의 때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기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청소년의 젊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시간이 돌아오지 않기에 지금의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내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젊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여.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약속하십시오. 주님, 지금의 이 가장 젊음의 때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이 청소년 때에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호흡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더 이상 과거의 어둠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 불리우고 싶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잠시라도 떠나면 더 이상 빛의 역할을 할 수 없으며 어둠 속에서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 속에 살게 되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한시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이라 부르셨으니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행하여 어둠 속에 갇힌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아름답고 찬란한 빛으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빛의 자녀로서 내 삶의 빛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물론
내 말과 행동이 바뀌고 내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 세상이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말 하나가,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고 조심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어 아버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때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게 벅차고 나를 괴롭게 할 때도 있습니다. 차라리 어둠 속에서 사는 것이 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버티고 싸워내는 것이 복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성령님, 버티고 이겨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분별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남들이 봤을 땐 이 중요한 가장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헛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주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주님, 우리의 젊음의 때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자들에게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청소년 시기 가운데에 주님께 젊음을 드림으로써 청년의 시절과 어른이 되어서까지 주님 끝까지 주님 앞에 나의 남은 인생들을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한 주를 살아갈 때에 또 지치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버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